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성경지리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또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주를 알아가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강의는 이제 공생의 3년차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차 되는 내용을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이어지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이제 3년차 상반기를 다루면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크게 보시면서 제가 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차 마지막 1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의 마지막 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앞서 1년, 2년 동안 사역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갈릴리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생의 3년차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 써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3년차에 처음 행하신 일이 오병이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 이스라엘 전역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6월절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다만 요한조차 이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대신 후반기 초막절과 수전절의 방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제에 대해서는 강의 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다 끝나고 숙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잘 들으시고 숙제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벳세다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사건입니다. 고향 방문을 마치신 예수님은 마침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파송한 12제자를 벳세다 근처 한적한 들판으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맞는 세 번째 유월절이므로 이 사건의 시기를 AD 30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긴 하였지만 이 벳세다라는 곳이 가버나움 근처였기 때문에 많은 이가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벳세다가 여기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대략 거리가 위성으로 보면 거리가 직선거리로 대략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 길동에서 저희 집까지 대략 6km 정도 돼요. 걸어가면 한 2시간쯤, 널널하게 2시간쯤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또 이렇게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사방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고 또 마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벳세다 들판, 한적한 들판에 계셨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시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벳세다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픈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빌립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주문하십니다. 벳세다가 그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같은 고향 친구인 안드레가 적은 음식이나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보리떡 5개를 구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몸에서 떡을 떼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만나가 내렸던 모습과 이 사건은 맞닿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를 내려 사람을 살리셨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년 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가 여기 벳세다 들판에서 벌어졌다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 소동하는 무리를 피해 동쪽 산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여기 들판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동을 피해서 예수님이 동쪽으로 위쪽으로 가십니다.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여기가 평야 지역이고 갑자기 가파르게 산 지역으로 올라가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산악 지역에서 산지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세다 여기 위에서 예수님은 한 산지 요쯤에서 계셨고 제자들에게는 여기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밤이 되면 갈릴리는 기압차가 커져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북서쪽에서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벳세다 서쪽 상부 요단강의 물결이 합세해 바다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북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가버나움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또 북쪽에서 요단강 계속 저기 헤르몬 산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이 물길이 계속 북쪽에서 내려오니 여기 벳세다 위쪽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려는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데 북쪽에서는 물이 밀려오고 북서쪽에서 바람이 부니 건너기가 매우 어려웠다.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불어오는 바람과 사납게 있는 물결 때문에 어두워질 때까지 고생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땐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물 그리고 풍랑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딛고 서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물 위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걸었죠. 그러나 세상을 쳐다보고 바람을 쳐다보고 세상의 환란을 쳐다보니 거기에 함몰되어 두려워서 다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기적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 번째 사건은 이제 게네사렛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좀 더 남쪽으로 가는 여기가 게네사렛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 게네사렛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편견과 원칙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신 후 또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갈릴리 주변이 대부분 급경사인데 여기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산악 지역이 이렇게 위로 돼 있고 여기 밑으로 여기가 다 경사지인데 여기 게네사렛 여기가 평야 지역이어가지고 굉장히 또 천도 있고 해서 물이 많고 해서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이곳만은 이제 서쪽에서 내려오는 아무드 시내를 통해 물을 또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물과 퇴적물로 인하여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나나와 오렌지 농장으로 이용되는 땅입니다.
이곳 대표 마을이 이제 게네사렛과 또 막달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여기 게네사렛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었고 위생 관념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게 계속 구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질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건데, 손 씻기가 너무 좋은 건데, 다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통도 만들고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계속 전해져 오는 거지, 이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과 부딪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장로들은 아니다, 전통이 우선시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 트집을 잡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그 사람이 먹으면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게네사렛에서 이렇게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길을 따라서 쭉 서쪽으로 향하십니다. 이 지도가 좀 더 낫겠네요. 게네사렛에서 이렇게 가서 쭉 서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원래 여기서 서쪽으로 가셔서 남쪽으로 꺾으시면 예수님 동네였던 나사렛으로 갈 수 있는데 서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가십니다. 북쪽에 가면 어디가 나오냐? 두로가 나오고 더 위로 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로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두로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위성지도로 보면 여기 게네사렛에서 쭉 내려가서 쭉 서쪽으로 쭉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두로라고 하는 오늘날 두로 지역, 오늘날엔 티레라고 합니다. 여기 두로, 여기로 물 좋고 이쁜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항구 도시로, 당시에도 항구 도시였지만 많이 발달된 장소였고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이 섬이었는데 그 중간기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려 할 때 여기가 둥그런 섬이었는데 여기를 잠깐 배 타고 건너가서 또 배에서 내려서 공격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흙을 푸고 길을 내서 여기를 이렇게 육지랑 합쳐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는 베니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장남 시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은 곧 두로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돈과 두로와 시돈 우리가 혼용하면서 쓰니까 가까운 동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시돈에서 두로까지 직선상으로 약 3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패권을 잡은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의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하면서 시돈이 이 지역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또 시돈 하면 여기 두로 하면은 또 유명한 인물 있죠. 그 이세벨 여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이었습니다. BC 814년 베니게 사람들은 카르타고를 개척하여 식민지를 삼고 크게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베니게는 카르타고가 멸망을 하자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경제 강국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라는 동네에 우리가 아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머무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곳이 바로 두로 지방의 사르밧이라고 합니다.
과거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곳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오신 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당시 사르밧은 크게는 수리아라는 나라에 속했고 작게는 이제 베니게에 속했습니다. 수리아 나라의 베니게 구에 여기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여인들을 수리아 플러스 베니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녀를 문전박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진심을 전해서 그렇게 그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이방인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이방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인의 겸손한 신앙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데가볼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데가볼리는 다시 여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여기 걸어서 있는 겔게사 지방이 있는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지역이 아니라 합성어인데 10가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라의 10개 도시를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두로와 시돈 여기 사르밧에서 사역을 하시고 여기로 오십니다. 그 가시는 길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 남쪽에 이르렀다라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면 이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두로 여기서 나와서 북쪽으로 시돈을 가서 시돈을 지나고 아마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다시 남쪽으로 해서 여기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삥 크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시지 않고 삥 크게 돌면서 이렇게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오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호숫가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동일어입니다. 이곳에 이른 예수님은 이제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이 다니신 곳이 어딘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라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고 간단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뭐 바로 코앞에서 이동하셨나 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북쪽을 우회하여 수리아를 지나 데가볼리로 내려와 갈릴리 남쪽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은 이방인의 지경 데가볼리 지경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여정은 북쪽을 완전히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데가볼리는 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어 그들이 돼지떼가 몰살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군대 귀신에서 노인받은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일을 그 이방인들이 보기에 너무 놀랍고 무서우니까 예수님 떠나가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지냈던 사람이 정신을 되찾고 예수를 전하자 우리 애도 또 나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나? 귀신에게서 노인받을 수 있나? 라고 희망을 품었고 예수님이 마침 오시니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붙잡혔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벙어리의 귀와 입을 여셨습니다.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의 복음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더니 이제는 또 데가볼리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랑 칠병이어랑 같은 사건인데 왜 예수님께서 따로 행하셨냐면,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 모든 나라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지만 여기서는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랑 광주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또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광주 타고 쭉 내려온 것처럼 광주리 더 커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에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듯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똑같이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광과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이와 같은 이적을 한 번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먹이는 일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도 예수님께서 갑절 이상이나 행하신 것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에 대한 기록을 뒤에 언급합니다. 떡 이외에 물고기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곳이 이 갈릴리 호수 있는 이 지역이 물고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물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배너 같은 이제 예수님 당시 혹은 로마 시대 때 이런 1세기, 2세기 이 정도 되는 시기를 영화를 보면은 가끔 초대교회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주곤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로마 시대 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황제들마다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였을 때는 불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처벌받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으면 이제 황제도 숭배해야 돼. 이게 기본 골조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는 안 할 거야 하니까 너희 왜 황제 숭배 안 해? 라고 하면서 잡아가고 체포하고 그런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간혹 좀 열이 많은 또 공격적인 황제들은 너희가 나를 숭배 안 해? 너희 반란 분자구나 하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함부로 전도하기도 어려웠고 또 누가 우리 편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으니 표시를 남긴 것이 바로 이렇게 물고기 문양이었습니다.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 익투스인데 이것을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아, 이곳이 예수님을 믿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익투스 이렇게 헬라어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가 이제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그냥 우리 아는 물고기 이렇게 하면서 물, 고, 기 이런 식으로 앞글자 이렇게 자음만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물 하면 이제 물가에 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이곳이 바로 막달라입니다. 막달라는 여기 데가볼리 여기서 건너편 여기가 막달라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아까 봤던 게네사렛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리에 멀지 않아요. 대략
한 2km 정도 됩니다. 금방 갈 수 있죠. 산책 가면 갈 수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은 배를 타고 마가단 즉 막달라로 이동을 하십니다. 막달라는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 미그달에서 유래한 도시입니다. 아르벨산 서쪽 아래 교통 요지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아르벨산입니다. 이곳에서 일행은 다시 바리새인과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날씨를 거론하며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후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또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또 남쪽에는 광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다 크게 보겠습니다. 서쪽에 지중해, 서쪽에 여기가 다 지중해, 여기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 여기 동쪽, 여기 전체가 사막이에요. 여기 크게 여기가 사막이고, 그리고 남쪽에 광야, 남쪽에 여기 출애굽했던 여기 경로, 여기가 다 광야니까 이렇게 크게 기후적인 요건들이, 지리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보면은 날씨를 유추하기가 쉬웠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부네요. 그럼 수분이 많겠죠, 바람에. 그래서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건조한 저기 동쪽에서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부네요. 그러면 내일은 날이 맑겠구나, 비가 오지 않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향에 따라 날씨를 분간할 수는 있으나 욕심의 눈이 멀어 예수님이 오신 축복의 시대는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익숙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많은데 하필 요나를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노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비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가 항구라는 점, 그리고 요나가 유일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라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등장한 요나, 큰 물고기, 니느웨 등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서 1장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의 고향은 가드벨입니다.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사렛이 여기 있으면 안 찍어놨네요. 가드벨은 여기 북쪽 위쪽에 요 근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갈릴리 출신 중에 선지자가 있다, 요나가 있다 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갖겠고, 또 자녀들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요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요나에 관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해변길이 갈릴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갈릴리 서쪽은 북쪽 대도시 니느웨에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요 밑에 해변길이 크게 나 있습니다. 이 해변길을 따라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 다메섹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여기 위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바벨론이 있는 이 지역까지, 니느웨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 이런 데까지 해변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이 친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요나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건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을 통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막달라에서 벳세다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넘어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사두개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권력과 타협한 제사장 계열의 종파입니다. 우리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잘 등장하지 않는 SNF파가 있었다. 사두개파는 권력층과 함께하는 그런 그런 종파였고, 바리새파는 서민들과 중산층과 함께하는 지파였고, SNF파는 경건을 주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었다. 광야에 나가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의 누룩이 헤롯의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두개인은 권력과 타협한 제사장 계열의 종파임을 보여주는 또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보다 현실 정치에 더 타협한 이들이 헤롯 당입니다. 그나마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종교적인 이런 태도들을 취했다면, 아예 그냥 정치적으로 돌변한 이들이 헤롯 당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풀어내는 일을 몰두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전통을 많이 만들고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파가 더 열심을 내면 열심당이 됩니다. 사두개파가 더 심해지면 헤롯당이 되어버립니다. 현대에 와서 좌파 우파를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약간 보수파에 해당하는 우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 형식화하면서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멋대로 죽이고 괴롭히는 과격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반대편 남쪽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에베다를 외치며 언어 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지역에서 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북쪽인 벳세다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맹인을 고치십니다.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 골고루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 이후 나온 그들의 신앙 고백은 새롭게 눈이 열리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북쪽으로 더 이동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벳세다에서 더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여기 헤르몬산 앞쪽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파가 여기 있었던 곳이죠. 헤르몬산 여기 하천이입니다. 여기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 지금도 가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다. 지금 여기 건물 여기 이거 확대가 좀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방을 떠나 벳세다에 이르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 행하셨습니다. 행하는 길 상부 요단강이 흘러내리며 폭포를 이루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오는 물을 고스란히 받는 그 폭포는 위용이 대단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큰 바위가 있고 그 절벽에 큰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저 밑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헤르몬 산의 물이 바위로 스며들어 세 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단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수원지죠. 여기가. 그 지명은 대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도시를 만들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 한 대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를 찬양하면서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를 위해 빌립이 세웠다 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 지역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되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대부분
이방인인 이 유대 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하여 무난하게 통치를 하다가 왕위를 조카이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축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 그 사람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헤롯의 아들 빌립이 조카 아그리빠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이 지역에 빌립은 특히 건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베세다를 건축한 뒤 이제 황제 아내 율리아의 이름을 따 율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은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건설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장소 앞에는 목자의 신인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고 신비의 연못에는 황제의 신전이 웅장한 위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도 남긴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하기 쉽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먼저 물어보신 후 제자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됩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되는 요단강의 시발점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좋은 환경이 가진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축복받는 장면도 인상 깊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리적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굉장히 돌이 많죠. 폭포가 있는 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주변의 상황을 참고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건지니까. 그리고 또 비유를 하실 때도 주변 환경들 또 동식물들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쉽도록 쉽게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장면에서도 반석을 말씀하신 것도 이 환경을 참조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거대한 반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대한 반석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콸콸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바위를 보시며 내가 고백한 그 말은 저 반석과도 같도다.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 바위 밑에서 요단 강물이 흘러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며 흘러내리듯이 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덮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이 있은 후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6일이 지났습니다. 누가는 헬라식으로 계산하여 8일이 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른 후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이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여서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산에서 변화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한 거지 산 이름이 혹은 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다볼산 아닐까 추측을 하지만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면 갈릴리 아래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에 경계가 되는 산입니다. 다볼산 안 가져왔네요. 다볼산 또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드보라 전투 때 성스러운 산으로 이 다볼산이 알려졌지만 성경의 상황으로 볼 때 갈릴리 북쪽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무런 언급도 없이 남쪽에 내려와 변화되었던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시다가 높은 산에 오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니 아마 다볼산 아니면 저기 제일 높은 산 헤르몬산 아닐까 또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여기서 제일 높은 산,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 헬몬산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대략 2,700m, 800m 되는 요런 헬몬산, 여기에 만년설이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아닐까, 여기서 변화된 거 아닐까로 추측을 합니다. 헤르몬산은 최대 해발 2814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도가 해발 마이너스 200m이므로 갈릴리 바다에서 헤르몬산 정상까지는 3000m가 넘는 그런 높이입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여정을 하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연관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굳이 모세랑 엘리야가 나온 것은 이 둘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과 관련된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이겨 이스라엘의 배교를 막았습니다. 이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도 호렙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들은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누가는 이 주제를 언급합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과 신약의 대표가 나누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 즉 별세는 구약과 신약시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베푸신 계시였고 신약은 마지막이자 두 번째인 계시입니다. 그 두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초막셋을 지어 함께 살고자 말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내려온 예수님, 그러나 산 아래의 세상은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영광 후에는 시험이 닥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르십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셔서 여기 가버나움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즈음에 일을 마무리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위를 놓고 경론을 벌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오른쪽, 내가 예수님 왼쪽,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은 풍성한 복음과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기록은 가버나움에서 반세계를 내는 사건으로 맺습니다. 여기서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1세겔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0.5세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 20게라가 한 세겔이니까 10게라, 10게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전세를 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 건진 물고기 배를 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왜 반세겔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의 생명의 값인 속전을 내라고 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속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펠은 그 뜻에 따라 헬라어 리토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속전을 히브리어로는 코펠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리토스라고 합니다. 사과를 애플이라고 하고 일본어로 링고라고 하듯이 이는 리오
풀다에서 연유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리트론,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예수님 당시 반세길입니다. 인구조사할 때마다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반세길은 매년 6월절 전에 걷어서 인구조사와 성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질병이 일어난다고 출애굽기에 경고하였고 다윗이 경고대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성전세라고 불리는 속전을 생각하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출애굽기 말씀대로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내지 않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속전 대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대속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에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해당 내용이 역대상 2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여호와 이레의 땅인 모리아산 성전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산이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던 그곳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날에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렸던 그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예, 지금 여기 있는 황금동 있는 여기 모스크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후대에 여기가 이슬람 세력이 정복하면서 지배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황금동 모스크도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됐지. 원래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평면처럼 보이는데 이게 3D 모델링이 덜 돼서 이게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좀 제가 최대한 보여드리면 이렇게 3D 모델링으로 보면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여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니까 이렇게 움푹 파여 있죠. 여기서 성전산 그 모리아산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지 원래 건물이 뾰족뾰족하게 있겠죠. 이렇게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곳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장소에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전세를 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신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장소에 인류의 속전으로 드리기 위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 장소에서 인류의 속전으로 죽으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변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인구조사가 있었던 점도 가이사랴가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던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1세겔을 내라고 한 것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희생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심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반세계를 드리는 성전세를 드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상반기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6주차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숙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넘겨서 14장 34절에서부터 15장 28절까지, 그리고 또 넘겨서 16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 마태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은 6장 30절부터 7장 30절까지, 그리고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또 살짝 넘겨서 8장 27절에서 9장 29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10절에서 43절까지, 또 넘겨서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6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으시는 게 숙제입니다. 강의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신 3년차 상반기 사역을 하신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이 해당 본문과 함께 보시면서 복습하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용들을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물로 오신 것이 우연도 아니고 어떤 변덕도 아니라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임을 주여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하나도 변치 않고 하나도 실패 없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주님 뜻에 선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